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부활 신앙으로 나날이 변화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성도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만큼 있는지 언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선명하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르스 모르엔디라는 라틴어는 죽음을 배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스 모르엔디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자는 호스피스 봉사로 오랫동안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아르스 모르엔디는 좋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애도의 관습, 기독교 안에는 원래 죽음을 애도하는 좋은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관습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죽음, 좋은 애도의 관습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자 시카고 교회 지역에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낸시 캐포 씨는 살아 이름이 거명됐어요. 이건 신빙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낸시는 수많은 사람의 인종을 도왔다. 호스피스 프로그램 담당했으니까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본 거예요. 그녀는 죽음의 과정이 출산만큼이나 기적 같은 사건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한 사람의 몸에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죽음도 기적이래요. 신비와 기적에 쌓인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이 생에서 영혼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즉, 산 사람의 죽음을 이 생에서 영혼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캐포 씨는 또한 이렇게 인전 현장에서 영적 존재를 분명히 느낄 때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 이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정말 자주 경험했대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들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본대요. 캐포 씨에 따르면 환자들은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거나 그 대상에게 말을 건다고 합니다. 즉, 임종을 앞두고 우리 안에 진정한 두려움과 또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체험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인생에서 죽음 앞에서 가장 부활의 신앙이 드러나냐면 그건 기적이고 신비의 순간이기 때문이며 이 생에서 영혼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견된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저주이기 때문에 저주에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두려워지는 극심한 공포 앞에서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가족과 자녀와 그 밖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인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신앙조차도 부인하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조차 기적과 신비이며 아름답습니다. 20년 전 한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는 빌리그람이겠지만 20세기 최고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빌 브라이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이자 캠퍼스 십자가 운동단체 선교단체 CCC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20년 전에 소천하는 장례식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유언에 따라 빌 브라이트의 아내인 보넷 브라이트 여사가 남편의 장례식장에 빨간 드레스를 입고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는 살아생전 아내에게 낮 장례식장에 빨간 드레스를 입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의 죽음은 곧 천국의 입성을 의미하는 것이니 나는 장례식장의 순간에 천국에 있을 대관식에 아내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환송하고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은 노 부인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환한 미소를 머금고 축제처럼 선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고별사를 했습니다. 남편 빌은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되는 점은 그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 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목사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너무 축제와 같다라고 빨간 드레스를 입고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쁘게 장례를 치렀다고.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부럽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례식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나를 보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증언과 또한 천국의 입성을 기뻐하는 그 장례식인 만큼 아름다운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으로 들어지는 온전한 예배이며 마지막 예배가 이 천국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의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그래서 꼭 기억할 진리를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 아름다운 천국 대관식에 입성하는 그날을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을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일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어라는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섬이고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고대 도시로서 로마 제국 당시에도 큰 역할을 했던 항구 도시였지만 그들의 사상과 문화의 뿌리는 그리스 헬레니즘이었습니다. 즉 고린도 도시 안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원론은 뭐냐면 구분시켰어요. 뭐를? 인간을. 어떻게? 두 개로.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영혼은 불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육체는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부정한 것이고 영혼은 고결한 것이기에 이게 이원론적인 두 가지로 구분된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 처음으로 고린도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믿었어요. 어떻게? 영혼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게 거부감을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건데.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육체를 터부시 여겼고 지혜와 영혼에 대해서 탐구해서 그렇게 그리스에 있는 신에 대한 탐구와 신화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했고 그리고 우리도 몸의 부활을 한다는 것이 고린도인들에게는 되게 거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몸의 부활은 아니고 영혼의 부활이야 라는 말로 복음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런 타협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매우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과 있잖아요. 그 말씀에 불순물을 조금씩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인데 예수님은 우리조차도 영혼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아닌 것처럼 자꾸 여기고 싶고 몸의 부활은 아니야, 죽은 자의 부활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뭘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문화.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우리의 세계관을 더 우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성경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믿고 있던 그 그림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문화와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자꾸 바꾸려 하는 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경고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바꿉니다. 하지만 약간 바꾸는 게 아니죠. 다 바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을 바꿀 수 있는 권위가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누차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보면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절대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가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고 빼려고 하는 성향이, 이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계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에 자랐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발람의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촛대로 옮기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에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세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선물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소홀히 여기거나 임의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봤잖아요. 잘 안 믿어지죠.
그렇다라는 얘기만 들었으니.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사두개파들의 이야기에, 또 어떤 그 당 사상가의 이야기에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또 누군 목사님의 설교에.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몸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기도할 때 체험을 주십니다. 만져봐. 손을 넣어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우리한테 보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실존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주시죠.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거에 대해서 가장 복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의 여러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소리 여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믿으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믿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서도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뭐라요? 우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제 사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가 깨끗해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 사망을 모르고 살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몰랐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그러다가 죄를 짓고 사망이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온 세상은 죽음의 저주,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렇게 인류는 끊임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온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시 처음 아담과 하와의 삶으로 회개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한마디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재참이라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성령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 주어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또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복음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복음이 죽음만 있다면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죠. 반쪽짜리 복음이니까. 그래서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처럼 내가 실수하면 한순간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당할 수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망 권세가 가지고 힘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고 작은 행동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심판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것. 그게 사망 권세가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속삭이죠. 너는 사랑받을 수 없을걸? 이 마음을 봐. 이 생각을 봐. 늘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희망이 없잖아. 그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야. 이게 사망 권세가 가지고 있는 영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야.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생명이 있고 나는 성령이 있어.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서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복음은 해방입니다. 해방하려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셨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말하는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늘 죽고 늘 다시 태어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는 신앙,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생각하지 않은 신앙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 교회 오는 게 지치고 피곤하고 졸리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곧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감사, 기쁨과 생명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생활은 종교 생활입니다. 늘 끊임없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셋째,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타깝게도 부활이 없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대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이유가 없어요.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무더운 날, 앞으로 더 더워지는데 집에서 시원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죠. 항상. 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포기해요? 이상이 누릴 게 엄청 많은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왜 표대를 향하여 날아갑니까? 사명과 부르심을 왜 쫓아갑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단지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예배 오면 어쨌든 지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삶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 정도 적당히 예배 드리면 돼요. 그리고 인맥 관리 차원에서 적당히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같이 지내면 돼요. 왜 굳이 듣기 싫은 다른 사람 이야기 듣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 인생도 고달픈데 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까? 왜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까? 짧은 인생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 부활이 없다. 놀랍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모태신앙되게 해주셔가지고 왜 어렸을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믿음과 상관없이 유아사례 받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매일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냐.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인간관계 가지면서 주일날도 공부하고 놀러 다니고 근데 너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용돈도 11조로 내야 되는 이런 삶을 왜 살게 하셨냐고. 저는 되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좀 늦게 믿었더라면 훨씬 제가 좀 더 성공하고 너무 예수님 일찍 믿어가지고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지 않을 때 저에게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제일 좋아했어요. 정말로. 와, 그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마음껏 살다가 이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모를 때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겨요. 아, 너무 많이 믿어가 저렇다고. 즉, 그런데 반대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작을 깨달았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된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편안한 삶과 평안한 죽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잘 살면 영원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땅의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 이후의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부활에 진정한 신앙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에이, 죽음 이유는 누가 알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작게 만들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내 마음을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는 이야기로 축소시키는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부활과 멀어지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복음을 축소시킵니다.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쌓았다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며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 부활을 믿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어요. 실제 맹수일 수도 있고 맹수와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어요. 왜 그렇게 싸웠다고 얘기합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나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말은 관용어구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사상이요, 가장 유명했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에피쿠르스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가 야 너무 신에 대한 얘기하지 마. 이 삶의 현실이야, 쾌락이야, 내 안에 즐거운 것, 좋은 것들 하는 거야 라는 얘기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오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 문화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삶이 전부이지 말하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 풍조가 해마다 매일 매주마다 우리에게 들려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라고 자꾸 축소하게 돼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들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라고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유안과 평안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세상도 그리고 또한 세상의 흐름 속에 닮아가고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한 신앙, 죽음을 맞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성공적인 처세줄, 예수님의 성공 원리, 예수님의 조직을 해서 승법 범실했던 그 원리,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누릴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어떤 자로 어떻게 부유한 자로 설지에 대해서 서서히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세상의 풍조도 교회의 말씀도 가르침도 끊임없이 나의 행복의 얘기 듣다 보니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이 시대의 특징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그 가르침이 맞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부활이 있는데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사셨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7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마치 불브라이트의 장례식처럼 예수님의 장례에 누가 백부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의인이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도 한 번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들어서 계속 졸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정신 차려!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 죽을 것 같아. 3번이나 깨우셨어요. 예수님도 심적으로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온전히 지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졸던 제자들의 무리 앞에서도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전적 위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셨습니다. 전적 위탁, 그것이 바로 유혹을 이겨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잊고 살게 합니다. 매일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들이 우리를 미혹하죠.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에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자신의 고가는 늘릴 생각만 했던 부자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려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이야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의 부재로 인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 대면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의 마음은 아주 먼 다른 누군가 선택받은 소수의 이야기처럼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이 가장 불쌍한 신앙이라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전적 위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한 삶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